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의 제목은 약속 공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으로부터 5장까지는 서론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목록적으로 부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6장과 7장에서 목록적으로 부어진 계시가 이제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본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인의 역사,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편으로부터 올라와서 크게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서 7인으로 봉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는 이런 장이다. 이 말씀 온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한다, 전한다, 다시 애언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9절 강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한 것은 말세의 종은 완전 계시의 비밀인 다림줄의 지혜를 몽땅 가감없이 완전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를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0장 2절 위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들고 사자처럼 외치는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계시를 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보는 중에 순종함으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책을 이리로 주시오. 그 힘센 다른 천사에게.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사도 요한은 달라고 했는데 그 책을 넘겨줄 때 읽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방금 우리가 강의를 같이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말세의 종은, 말세의 종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10사람입니까? 몇 사람일까요? 말세의 종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8절로 9절에 말씀하신 갖다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야 될 그 대상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성경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죠. 14만 4천 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먹은 것처럼 듣고 배우고 무장했던 그런 분들이 화역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의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명도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 말세의 종이라는 이 말세의 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시 애어날 종들입니다. 다시 애어날 종들. 그래서 다시 애어날 종들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이를 그냥 아작아작 씹어서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뜻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종은 그러면 한 사람만이 이 완전 무장을 갖춥니까? 다림쥐레질에 몽땅 가감없이 완전 무장을 한 사람만, 한 종만 갖추느냐고요? 아니면 두 종만 갖추느냐고요? 아닙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그 모든 종들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다시 예언할 종들은 다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듯이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10절에 관한 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이제 10절로 11절의 강의 전반부에는 10절에 관한 강의예요. 자, 이 작은 책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이 뜻이 뭐냐 할 때,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먹고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대로 싸우려면 선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근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먹어본 지 10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것이며 20년이 지난 사람도 있었고 30년 지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 지금 이 예배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렇게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앞으로 되어질 일은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인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얼마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선자인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성경이 좀 자세히 안 읽어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자, 그러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한날은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두 자식을, 아들을 부탁하려고. 치맛바람이죠.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이 한 아들 야고보는, 내 이 한 아들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별 생각 없이 그렇습니다. 우선 왕권이 자기 귀에 어른거리고 눈앞에 선한데 그런 대답 중이야 뭐가 어렵겠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제자의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 사복음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도 왜 특별히 왕권에 관해서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 땅이 이루어질 제자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권의 영광을 누릴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하필이면 요한과 야고보가 관련이 돼가지고 주님의 마시는 잔을 저희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쓴 잔을 받을 수 있다는,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입의 말대로 야고보가 어떻게 되세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입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신이 나중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 입의 시인들은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참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참 그분들이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겠지만은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못뱀마다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리고 요한은 살아남았죠. 그런데 요한은 목뱀을 받은 순교자들이 못지않게 60여 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60여 년을 산순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절에 고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입의 말대로 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신들의 입의 말대로 저희들도 주님이 마시는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입의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신앙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죠. 가봐야죠.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겠다는 사람은 물론 아주 넌지시 겸손한 듯한 표현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 죄를 범할 거야?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봐야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까? 어쨌든 훗날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환경에서 못할지언정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제가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를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봐야 알죠. 항상 입의 말이 시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의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입의 말대로 요한과 야고보 두 사도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먹을 때는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십자가에 쓴 잔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 나가려고 하면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도 없고 참소도 없습니다. 마귀가 잠자는 자들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보려고 하는 생명들에 대해서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서 많이 공격하고 참수하는 것이지, 깊은 병에 빠져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은 많이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자기 편인데 뭘 굳이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걔는 자신들의 머리통을 깨뜨릴 자를 마귀들은 알고 있거든요. 누가 자신들의 머리통을 쳐서 깨뜨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명 하지 못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는 내부적으로 쓴 십자가에 쓴 장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힘든 이 십자가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낮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준다니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말씀도 제가 낮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사수하고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난은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그의 어떤 이 상급으로 받아서 누리게 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잠시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오랜 세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런 오래 지속되는 환난 가운데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생이 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당할 때 좀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세요. 아멘. 세상이나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아득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나가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지지 못할 짐을 나에게 지우신 분이 아니시지. 내가 감당치 못할 환난을,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 그런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은 잠시예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물론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무겁게 느껴지고 내 양쪽 어깨는 천근만근의 무서운 멍에가 쥐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가? 나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음에도 그걸 나보다 더 무게를 덜 느끼는 사람은 왜 그럴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 자녀들에게 당치 못할 시험, 지지 못할 십자가는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내 형편과 내 힘과 내가 질 만한 십자가의 무게와 내가 져야 될 그 멍에의 짐의 그 한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쌀 한 가마니 너 져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거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지혜 없는 분으로 치부하고 싶어요?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예언의 말씀은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고 나가야 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신앙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득불 동반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고 견디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참고 견뎌야만이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 인간 종말에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지키고 나가야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어서 무장할 때 너무나 재미있고 귀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저장했던 낡은 포도주와 같은 골수가 가득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볼 때는 너무나 맛있고 밥 먹기도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눈을 떼기가 싫을 정도가 된 그렇게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준비하고 무장해서 이 말씀대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면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까요?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 쓰임을 받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을 무자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게 행해 어려움이나 쓴잔인 십자가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단련해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더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결코 하나님은 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는 지어주시지 않는 분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절입니다. 다시 본문 11절에 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강의 봅니다. 강의 하반부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한 것. 자,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 무장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이 11절 강의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래자 목사님이 이 말씀 그냥 해석만 받아 놓은 것이 이게 다시 예언이냐? 아니면 뭐냐?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서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해석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다림줄의 진리를 누구나 다 듣도록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 한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또 세계의 어느 곳에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인들에게만 듣도록?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듣도록 세계적으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다시 예언에 관한 말씀을 강조할 때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7천 방언을 사용하는 온 지구상의 모든 7천 방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예언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백성, 옛날에는 성이 100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백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는 뭐 수백 가지 성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뭐 수백 가지 성만 있습니까?
그래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제 백성이라고 한 거죠. 전 세계의 모든 거민들, 백성 그 다음에 나라,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게, 그 다음에 뭐요? 백성과 나라 방언, 7,000개가 넘는 언어를 상호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방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지구상에 주님의 제 이름을 앞두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다 알도록 전한다는 이런 의미가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건 누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십자가에 쓴 시련을 통과한 종들은 이렇게 전 세계 다시 예언할 사명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알리고 나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히 알도록 증거하고야 심판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강조하는 바이지만 지금껏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이 응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응했습니까? 앞으로 응할 말씀입니까? 앞으로 응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은 전에 응한 적도 없었고 응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또 이사야 24장에서 동방 땅 그 바닥에서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또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을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고 그 말씀처럼 온 세계에 이제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에서 오늘이란 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무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신앙과 사상을 지켜 나가려고 하면 부득불 불가피하게 쓴 십자가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무장하고 싸워 나가려고 이 말씀대로 신앙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십자가에 쓴 잔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본문에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다시 예언을 요즘 자주 설명을 하는데 이 다시 예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시 예언의 개념, 다시 예언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다시 예언은 쉽게 뭐냐?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행하심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선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유다 열왕 시대에 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그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를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잡혀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케 하신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을 당해서 경고하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옛날의 시대 구약 시대에 알파적으로 예언적으로 증거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이 시대에 온 세계를 향해서 다시 예언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한정된 그런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 지경이면 이스라엘 지경, 유다 지경이면 유다 지경, 또 바벨론이면 바벨론 지경, 그 근동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예언했던 그 범위와 장소가. 그러나 종말에는 온 세계적으로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예언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예언은 응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예언, 온 세계 선지자들이 전했던 증거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들고 외친다는 그 의미나 계시록 10장 2절 이후에서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의 외치는 것처럼 크게 외친다는 그런 의미나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구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민족적인 종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선지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의 구속론에 있어서 율법시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가 지나고 율법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실체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기독교가 세계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 시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 있는 유태인들이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고 예수 믿어서 로마서 2장 28절 이후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계시록 7장 4절 위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앙과 소유와 사상 인정받은 입맞은 이스라엘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4만 4천 하늘 군대로 다시 예언할 그런 영적 군대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종들의 수를 계시록 7장 4절 이후에 8절 말씀까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14만 4천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이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때를 앞으로 놓고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인간들이 먼저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사이비 집단이고 사이비 교주고 거짓 선지들입니다. 하나님 아직 그런 역사를 하시지도 않은데 뭐 다시 예언했다. 언제 전 세계적으로 누가 도대체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했습니까? 또 어떤 집단은 3년 1개월 동안 세계 또 예언을 했다고 해나요? 언제 그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방언으로 예언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마치 굉장히 말씀을 밝은 사람처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밝으신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에 있어서 이 땅에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 귀한 사명에 다 쓰임을 받는 남녀노소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